제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뭐 5절 정도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금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번엔 직접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는데 그 제자들 보니까 하나의 그 종교적인 행위로서 금식한다. 근데 금식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제일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속죄일, 대속죄일. 제가 레지던트 할 때 거기 그 유대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걔가 이제 욤 키푸르, Day of Atonement라고 해서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아직까지도 그걸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날 자기는 속죄일이라서 이제 그 휴가 맡아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농담으로 너는 그 속죄일날 뭐 하냐? 하루 종일 회개하냐? 그랬더니 뭐 그 기본적으로 자기네 하는 게 그거라고. 이제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말해야 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욤은 이제 데이고요. 키푸르라고 욤 키푸르라고 하는 건데 그날을 금식해야 됩니다. 뭐 성경에 꼭 금식해야 되는 날 이제 그날로 되어 있고 뭐 유대교가 아니래도 뭐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 같은 것도 그 라마단 있지 않습니까?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죠. 금식은 근데 그 낮 동안만 해요. 그러니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해주고 나면 잘 먹고 뭐 그런 식의 금식을 하죠. 근데 금식의 의미가 뭐냐? 뭐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이때 와서 금식,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에서 이미 그때 가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이제 뭐 2번인지 이틀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 프랙티스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쿰란 동굴 근처에 있던 그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도 금식에 힘쓴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지금 있는 대로의 세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는 세상, 오는 세대, coming ages라고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영생이라는 말이 본래 뜻은 영원히 길다 뭐 이런 뜻보다는 Life of the coming ages, 오는 세대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는 세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오는 세상의 생명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 마련하신 그 새로운 세상을 말하니까 그 하나의 그 종말적인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는 금식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는 뭐 어째서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이 없느냐 뭐 이런 뜻인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갑자기 혼인 이야기를 하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참 이거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5절밖에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나 이게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종교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이야기의 대답이라고 할까? 그 이야기의 진짜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수가 누군가에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엉뚱한 데서 나오는 거죠. 지금 신랑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어떤 역사를 이제 이루시는데 그 중심 인물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인이 성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 신학적인 질문인지 종교적인 질문인지 뭐 수행에 관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예수가 누군가에 달려 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게 되느냐? 지금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그 성취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과만 함께 할 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이제 파티가 일어나는 것이고 혼인.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요, 오늘 이야기하고, 그 앞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 이 세 이야기가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하는 것이 이제 시비거리가 됐죠. 오늘은 금식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23절부터는 이제 안식일의 밀밭, 그것도 역시 아마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특히 그 누가복음 같은 데 가면은 예수님 그 복음서 전체에서 먹는 이야기,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빼면 한 3분의 2가 빠진대나 뭐 그런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넘기니까 잘 노티스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여기까지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딱 뭐냐? 자꾸 파티를 여는 의사. 자꾸 이제 혼인, 뭐, 오늘 혼인 얘기지만, 어찌됐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파티가, 그러니까 식탁 교제. 그 뭐,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고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꼭 화려한 걸 드셔서가 아니겠죠. 그러나 거기 어떤 하나의 그 잔치가 벌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에서 소위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이것은 하나의 그 시위, 보여줌,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풍성함을 맛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어지는 그 풍성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저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 그 뭐 가나의 혼인 잔치도 나오지만 이제 그 먼 것과 뗄 수 없는 잔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역시 혼인도 역시 하나의 그 중요한 그 메타포 역할을 하는데, 역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는 어떤 뭐 좋은 거고요. 사랑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을 하나님의 창의성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 혼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오늘은 뭐 너무 그 혼인에 대한 이야기로 뭐 깊이 가다 보면은 조금 그 포인트가 흐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뭐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혼인에다가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도 말을 하지만, 또 혼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이제 긍정적이고 그렇게 여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이 떠나갈 때가 온다가 아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여기서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내다보고 계신 것, 고난도 그냥 보통 감옥에나 갇히고 뭐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까지 여기서 예고가 되고 있는 하나의 그 복선 비슷하게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뭐 사실 제가 그 사도 바울의 글에서 편지에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것을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함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신 안에 이제 터를 잡고 이제 집처럼 살고 있는, 육신은 우리 집처럼 살고 있는 거를 엔데메오, 엔은 인인데요. 엔데메오.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다고 할 때는 ek데메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함께 예수님 안에 영원히 사는 엔데메오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죠. 제가 자꾸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크게 많은 사람처럼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위에 보면은 며칠 전에도 이제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또 뭐 백혈병에 걸렸다는 얘기 듣고, 한 달도 되기 전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친구 하나가 이제 그 다발성
골수종으로 몇 년 앓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보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제가 독창할 기회를 줘서 이렇게 잘 못하는 노래인데 독창도 한 게 이종호 장로인데 우리 교회 다녀간 뒤에 나중에 장로가 됐죠. 박창호 목사님에게 다 배우던 친구들인데 그런데 뭐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지내다가 뭐 무슨 증세가 어떤 좀 이상한 증세가 뭐 몇 주 이렇게 한 2, 3일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무슨 뭐 캔서나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홍수미 자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그때 함께 나눈 성경 귀절에서 여러분들 뭐 흔히 아시는 성경 귀절인데 고린도 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은 이제 뚜렷이 구분이 되는 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텐트. 텐트라고 하는 게 뭐 낡아지고 뭐 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텐트가 무너지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빌딩, 텐트와 빌딩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뚜렷이 구분을 해서 말을 합니다. 사실 그거 외에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생각이 뭐가 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가벼운 질병으로 넘어갈지 모르죠. 그래 봐야 그거 뭐 좀 더 연장되는 것, 연기되는 것 뿐이지.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어떤 온전한 거, 이런 이거 지금 살아있대지만 조금만 이상해도 이건 지금 뭐 끝이 아닌가, 이런 늘 그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살아있대지만 이제 늘 아슬아슬한 그런 삶이 아니라 또 연약해지고 몸이 말을 안 듣고 이런 어떤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온전한 삶을 주신다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데서는 그 잔치가 벌어진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는 혼인 자리 같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또 주님과 우리가 결합해야 되고, 혼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몸도 다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 이런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하나님께 훈련하는 과정으로서는 충분한 아주 훌륭한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영혼과 영과 혼과 몸이 다 이제 하나가 혼인처럼 거기에 어떤 불편한 게 없고 어색한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이제 그런데 그 키는 뭐냐? 그 키는 신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예수께서 함께 있는. 그런데 무슨 금식이 필요하겠느냐? 이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뭔가 막연하게 그걸 바라보고 금식하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순절 같은 때도 이제 40일이지만 주일날은 빼고 40일이거든요. 그 재수요일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까지 40일인데 주일날만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가 C.S. 루이스가 이게 탐 라이트가 말한 거를 조금 인용을 해보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His own presence, 그 자신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perpetual Sunday, 영원한 일요일.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저 perpetual Sunday이고, as long as He is there, 그가 계신 한, it is always time for a party. 그것은 언제나 그저 하나 걱정할 필요, 예수님께서 함께만 계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저 즐기면 된다. 파티.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런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옷이 이제 해져가지고 이걸 기워야 되겠는데 거기다가 생배, 그러니까 그 새 옷감을 대고 거기다 기우게 되면은 이게 낡은 것은 다 늘어날 만큼 늘어나는데 이 생배는 좀 그 자기 신축성이 있어, 탄력성이 있어서 끌어당겨서 이게 뭐 새 걸로 붙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구멍이 커지고 이제 그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 넣는데 그게 얼마 지나가면 자꾸 이제 그 안에서 그 발효가 되고 하면서 이제 가죽 부대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늘어날 만큼 늘어나고 이제 처진 가죽 부대에다가 그만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게 다시 발효해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던 그 부대가 그냥 터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적응이 되는 데가 많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한 1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잠깐 나왔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그 내용이 이제 그 혁명에 대한 거를 이제 나눴는데 제가 그때 그 백낙천 교수의 글을 갖고 말을 했지만 사실 바로 그 직전에 나온 책이 그 직전에 그 근래 나온 책이 이제 탐 라이트의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백낙청 씨의 그 말로는 그 혁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프랑스 혁명 제일 고전적인 혁명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혁명이나 이제 그 외에 다 또 혁명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만 해도 이제 프랑스 혁명 뒤에 나폴레옹이 혁명 정부식으로 이제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가 긴장을 했죠. 저 무지랭이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을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그게 자기네 나라로 올까 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게 되게 되면은 옆에 나라와의 전쟁이나 이제 이런 것까지 각오해야 되는 것인데
다만 그렇게 새로운 어떤 사상이나 풍조나 제도가 생겨날 때, 그 전에, 혁명 전에 어떤 그 제도나 생각에 익숙해졌고, 거기가 자기 어떤 그 참 컴포트 존, 안온 편안한 자리였던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그래도 멀쩡한 사람 아니었나 싶은 사람이 이제 그런 게 생겨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다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혁명을 전후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제 그것이 작은 규모, 뭐 프랑스 혁명이라고 해봐야 뭐 인류의 역사로 하면 굉장히 엄청나게 큰 어떤 무브먼트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혁명,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혁명에 비하면은 그건 참 그 작은, 작다고 하긴 좀 하여간 프랑스 혁명이 일으킨 어떤 역사적인 그 임팩트는 엄청나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비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그 촛불 혁명 그보다도 더 작은 것이겠지만,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거기에 비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너희가 바뀌지 않고서는, 너희가 너의 영을 새롭게 하고 너의 어떤 감수성을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건 참 엄청난 어떤 그 겸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해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뭘 안다고 하면은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식의 태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사람의 아들 인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멀쩡한 분들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이고 유수한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인자를 사람의 아들로 번역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학교에 있지 못하고 신학교에서 쫓겨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큰 규모로 봐서는 예수님을 둘러싼 그 이제 유대교와 예수님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해서 이 위험이 없어지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새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에 절대로 예수님이 이제 제한되거나 갇힐 수 없는 분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소위 보수신앙까지는 좋은데, 본인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로 안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수신앙을 가지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수적인 자리에 섰으니까 안전하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른 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았으면은 그건 참고 우리의 구주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 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말은 제가 전에도 소개했지만, C.S. 루이스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 우상. 그거는
우상이 됐는지 아마 제가 그 유홍준 씨 글 같은데 보게 되면은 그 불교 용어로는 상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상 이미지가 아닌 그 뭐 하여간 그 서로 상자 상.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존재야 하고 우리가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카톡에다 올린 홍창희 선생님 이제 은사의 말씀도 누가 그 아마 조합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향린교회와 관련된 조합인가 봐요. 그분들이 찾아가서 말씀하다가 뭐 하나님이 신이 없다는 분들도 있는데 홍창희 선생님이 그분 그 황해도 분이가 이제 글쎄 그분들이 생각하는 신이 그게 어드런 신인지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니겠느냐. 어드런 신인가. 제가 이제 근래 누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잘 번역해놔서 그걸 조금 읽어보는데 그분도 아마 아버지가 이제 그 찰스 다윈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이제 의사인데 얘도 의사 보냈는데 뭐 수술 들어갔다가 피 나오는 거 도저히 못 견뎌서 뛰어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신학교로 보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회적인 지위가 이제 의사 뭐 목사 이런 것이 괜찮다고 해서 그런지 신학교로 보냈는데 신학교에 못 있고 이제 신학교에 뭐 끝내지 못했죠. 근데 나중에 그 딸인가가 아프게 돼서 아마 간절히 아마 기도도 하고 그 아이를 뭐 살려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뭐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끝내 그 딸이 죽고 나서 찰스 다윈 같은 경우도 신앙을 잃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본인이 그러고 나서 뭐 신앙을 이러기까지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도. 근데 이제 와이프는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이 사람이 그 아마 처음에 글 쓸 때 자기 글이 보통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 좀 그 사람들의 신앙과 어긋나는 것처럼 해서 아마 이제 와이프 눈치를 보고 좀 조심스러운 표현도 한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찰스 다윈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 여운영 씨 같은 분들도 그랬고 이제 자식을 잃고 나서 자신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경우에 내가 간절히 매달리고 하면은 구해줘야 되는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은 없는 거겠죠. 홍찬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신이 그게 어드런 신인가 하는 이제 바로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유신론자다 무신론자다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이제 그 어떤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신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가진 어떤 신에 대한 뭐 생각 이제 또 어찌됐건 사람은 많은 우상을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면 우리가 만든 하나님 그건 이제 우상이겠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우리는 뭐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어떤 때는 이제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우상은 계속 이제 파괴되어야 되는데 가장 위대한 우상 파괴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이 이제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하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분이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은 서프라이즈다. 언제나 우리 인간을 놀래키는 분이다. 뭐 이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이 하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데 대한 하나의 그 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창조의 하나의 주로서 주님 자신을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거는 여담이라고 할 수 없는 약간 곁가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조금 아까 그 5절도 이제 요번에 이 6절도 글쎄요 이 세상에 이 6절 요거밖에 안 되는 글 속에 이런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이 또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 속에 일어난 거거든요. 평범한 사건. 뭐 밀밥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좀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가지고 길을 냈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죠. 뭐 길을 내는데 이삭을 잘라야 뭐 그렇게 본 학자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건 아무리 봐도 좀 어색하고 길을 내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이제 이삭을 잘랐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제 잘라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설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제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이 앞장서서 길을 내면서 이삭을 잘랐다고 하는데 뭐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는 얘기는 여기는 없습니다. 또 길을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자른다고 하는 게 이상한데 여기 이제 포인트는 바로 그거. 그 설명이 없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우리의 관심이 글로 가는 거를 별로 원치 않는 거죠. 본인이 이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기자들이 길을 열면 이삭을 자르니까 이제 이번에 또 지금 2장 첫 번째 이야기는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된 그 이야기. 두 번째는 어째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이제 먹는가 하는 이야기.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 오늘 네 번째는 안식일에 그 이삭을 자른 이야기. 오늘 그 3장 첫 번째 이야기까지 진행을 할까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안식일에 이제 손 마른 사람, 손 마비된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는 이야기. 이 5가지가
계속 그 예수님이 겪은 어떤 논쟁이라고 할까 갈등을 이제 계속 소개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야기하고 요 다음 이 두 이야기 이제 안식일과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씀하시는데 보십시오. 저희가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요전번에는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랬는데요. 이 안식일 뭐 여러분들 다 이제 교회에서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규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하는 얘기 이제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9가지의 그 하지 말라는 걸 다 뭐라고 할까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놓은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제가 겪은 일이니까 하여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저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때가 이제 말을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관광으로 가고 뭘로 가더라도 호텔에 가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은 찬 식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이 친구들이 상하지 않는 음식을 해서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고 나서 일하지 않아도 호텔 손님들이 다 먹을 수 있게 저것들이 이방인들이니까 자기가 와서 뭐 열어 먹건 그건 자기들이 할 얘기고 자기들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가면 다 그 전날 준비해 놓은 그 찬 음식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뭐 제가 또 말씀드렸겠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이게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뭐 한 30층짜리 호텔인데 내가 12층에 있는데 3층에 있는 누구에게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또 걸어가고 그런 것도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은 엘리베이터가요 1층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는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놔요. 그 다음에 한 층 한 층 다 씁니다. 30층, 29층, 28층 매번 다 서요. 층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27층에 있는데 내가 12층에 있으면 기다리면 한 층 한 층 서고 12층에 옵니다. 그 문이 열리죠? 그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12층에서 지금 20층 가려고 한다면 기다려요. 그래서 12층을 타며 그 다음에 11, 19, 87, 1층까지 갔다가 다시 30층 올라갔다가 29, 28에서 20층 올 때 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일을 안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게 해놨죠. 이 백미가 아마 그 39개 규정 중에서 맨 마지막 규정이 그거라는데요. 그러니까 뭐건 하여간 있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잘랐다는 자체는 사실 안식일에 정면으로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자기들이 좀 만든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것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럴 때지 예수님께서 그 논쟁에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이 안식일에 대한 것도 역시요. 이제 두 가지 큰 선언. 조금 아까 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새로운 역사 앞에 너 자신을 이제 늘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시피 여기서도 첫째는 이제 성경의 예를 가지고 다윗이 자기 일행이 너무 배고프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된 그 놓아둔 놓아둔 빵을 자기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한 것을 보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아마 다윗의 얘기에서는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 또는 인권 이것에 앞설 수 없다고 하는 하나의 그 암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둘째는 다윗보다도 훨씬 그 높은 차원의 어떤 그 엑수시아 권한, 권세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부터 보게 되면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했는데 로드입니다. 큐리오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말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진 어떤 엑수시아, 예수님의 그 권세, 권능, 이제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데, 예수님 말씀의 권세가 있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제 그 더러운 귀신들도 쫓겨가고, 베드로의 장모에서 병도 이제 낫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과 한 데 있어도 나는 너희와 같은 어떤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의사로서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온 자다. 그 다음에 그 앞서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 그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면 그걸 선포하는 그런 어떤 권위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죄를 사해 주시지만 이 땅에서 이미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드디어 이것은 정말 엄청난 그 선언, 안식일의 주다.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해도 되느냐,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내가 정한다 말하자면은 그런 식입니다. 안식일의 주가 되신 주님,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계명의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빌론으로 587년에 이제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 바빌론으로 가면 뭐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 성전은 하나에 계신 곳이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조금 성격을 달리하게 돼서 성전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이제 토라, 예수님, 그 하나의 말씀은 포터블 하니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 율법, 그 말씀과,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게 이제 체계 종교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엄청나게 원래도 중요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의 그 표식으로서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인데, 원래 안식일에 그 기원이야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의 날에는 쉬셨다고 하는 데서 이제 안식. 그러니까 너희들 다 쉬어야 된다. 너희 집에 있는 하인이나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쉬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처음에 말씀하신 건 그건데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 여종 육축
또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지만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동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안식일에 그 십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십계명이 신명기 5장 12절서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 말하자면 안식일의 주가 하나 여호와인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그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가 조금 바뀐답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고 하면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것이 물론 주가 되면서 종에게도 휴식과 어떤 자유를 주는 것이 이제 거기 추가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추가가 돼요. 그런데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에 뭐 어쩌고 하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박창호 목사님 말씀을 아니 하나님께서 진짜 쉬시면 어떻게 되겠냐고 세상이 이게 정말 쉬시겠느냐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 뭐 하나님께서 뭐 피곤하셔서 쉬겠습니까? 우리가 쉰다면 자꾸 이제 피곤한 거 이런 걸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흡족하게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을 즐기는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즐기시는 때. 일주일 동안 일하신 것을 인간에게는 이제 그 휴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회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게 필요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필요해서 무슨 원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제 하나의 그 인조에 즐기시는 때 그러니까 흡족하게 됐으니까 이제 쉬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물론 엄청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이 무슨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 하나의 그 해방적인 선언이죠. 이제 그것과 연결돼서 나타나는 것이 그 3장 첫 부분도 마저 읽어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가버나움에 있는 전에 이제 일이 있었던 회당인 것 같은 겁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에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비되고 이제 시들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벌써 이때는 이제 예수를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좀 보나마나 뭔가
뭔가 일을 저지른다. 그래가지고 송사하려고 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저희는 뭐 그 바리새인들 말한 거겠죠. 저 6절에 나온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말의 번역은 뭐 그렇게까지 이제 살려서 하기가 좀 어색해서 말을 안 했겠지만 여긴 정관사가 있어가지고요. 그 바리새인들 전에 말했던 같은 바리새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제 뭐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하니까 저희가 또 잠잠합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하여간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자 뭐 슬퍼하시면서 노하셨다 이런 얘기인데요.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손 마른 사람이 회당이니까 안식이니까 들어가신 거죠.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벌써 거기 손 마른 사람이 눈에 딱 띄었다고 하는 것. 참 이 마가복음이 특히 그런데요. 이거는 그저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회당에 사람 여럿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람 여럿이 뭐 멀쩡히 회당장도 있을 거고 뭔가 좀 뭐 사회에서 한가닥 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 여럿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 눈에 굳이 들어온 것은 손 마른 사람입니다. 사람들도 그걸 또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저 인간이 지금 저 사람하고 뭔가 지금 일을 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보게 되면 교회 관심이 이제 어떤 데 있어야 그야말로 봉창에서 말씀대로 어드런 데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한 사람에 있은 것도 아니고 여럿 있는 사람 중에 벌써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건 김세윤 교수의 이제 해석인데 저도 거의 동의가 되는데요. 안식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빛이 있으라 해서 하시고 뭐 이렇게 엿새 동안 마지막 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흡족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쉬신 거거든요. 미진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쉬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자유를 빼앗기고 온전함을 빼앗긴 사람이 있는데 뭐가 좋다고 안식일을 즐기면서 쉬겠나 이 말입니다. 뭐가 좋다고. 그러니까 김세윤 교수의 표현들하고 안식이 깨졌다고 뭐 그런 표현들 쓸 수 있을지 모르죠. 안식이 깨졌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하여간 온전치 않은 샬롬이 없는 겁니다. 쉬실 수가 없는 거죠.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할 일이. 회복시키고 나야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뭐가 할 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구속의 일을 이루시면서 또는 enjoy하고 영어로 말하면 celebrate 하는 날인데 celebrate
안식이 지금 안식이 뭔가 죄악과 뭐 악의 세력 때문에 안식이 깨졌다고 하는 그 현상이 그 앞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 사람들하고 뭐 자꾸 이렇게 뭐 시비 걸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뭐 삐딱한 성격 때문에 안식일날 자꾸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고 하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이 저도 뭐 거기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안식일이 뭐 때문에 무슨 날이고 뭐 때문에 주어진 날이냐. 너희들은 참 복잡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 예수님께서 뭐 그거 하나하나를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어떤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이 뭐 하는 것인가 하는 걸 갖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보다 이거를 더 좋아한다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이거는 좋아하고 이건 미워한다. 이렇게 이제 말한 유대인들의 어법이 거기 들어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뿐이야 나중에 혈루증 앓는 뭐 이런 여자하고도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실 무난하기로는요, 이 사람이 뭐 손 마른 사람이 뭐 지금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때는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걸 구하는 거는. 그러면은, 예, 내일 내가 여기 꼭 올 테니까 내일 와라. 내가 고쳐줄게. 할 수 있잖아요? 본인도요. 그 사람 본인도 그게 더 편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내일 오라고 해서 하루를 아주 그냥 즐거운 기대감을 안고 두근두근하게 그 다음날 가서 치료받았으면 뭐 아무런 불평도 없고 아주 본인도 그게 더 사람들하고 뭐 어떤 그 갈등의 여지도 없고 본인도 그게 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편치 않은 겁니다. 참 이런 걸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그 긍휼의 에너지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 이제 뭔가 또 이상한 뭐 추측도 일으키고 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를 볼 때 통신 뭐 지금 고쳐주실 수 있는데 내일 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모든 사람에게 병자 자신에게도 그게 더 편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게 불편한 겁니다. 뭐 이 복음서 복음서 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을 연구한 사람들도 마가복음에는 벌써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 참 많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걸 뭐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마가가 썼건 아니건 간에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뭐 무슨 뭐 세대차 뭐 꼰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한 것은 바로 이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먼저 교회 눈에 딱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체하지
지체하지 않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무릅쓰고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겁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어디 저 구석에 가서 몰래 그저 저쪽으로 사람 안 보는 대로 데리고 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일어서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야말로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거죠. 일어서라 하시고 나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하자면은 전혀 뭐 이것 때문에 무슨 골치 아픈 일이 생길까, 귀찮은 일이 생길까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사람의 어떤 고통을 앞에 두고 그러면서는 이제 또 그 굳은 마음을 저희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돌처럼 이제 굳어지고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근데 제일 불행한 게 이게 잠잠한 겁니다. 예수님하고 어떻게든지 말을 이어가면 돼요. 이어가면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더라도 눈같이 희어진다. 자기가 솔직하게 그때 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고 의문 나는 게 있고 아닌 것 같은 게 있고 하면은 예수님하고 말을 이어가야 됩니다. 이어가면 돼요. 이어가다 보면은 뭔가 일이 일어나는데 이 잠잠해 버리거든요. 이 잠잠한 그 태도에 아마 대부분은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고려.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저 말을 하면은 그 다음엔 이가 뭐라고 하고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무슨 취급을 뭐 이런 인생은 이제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요즘 뭐 한국지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하는 식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잠잠은 이게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뭐 그 잠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뭐 강압적으로 하는 분 아니잖아요. 말해 이것도 아니고 잠잠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 거기서 어떤 자기들의 생각이 모자랄 수도 있고 하다는 그 어떤 열린 데가 없으니까 빈 데가 없으니까 벌써 그들은 자기들 마음을 뭔가 정한 게 확실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슬퍼하시고 노하시며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고려 뭐가 나에게 이득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자기 마음을 정해놓고 조금씩 열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에 이제 그래서 그냥 노하셨다고 노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저희를 둘러보시고 이게 참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에 완악한 근심하자 노하심으로 또 저희를 둘러보시고 짧은 말이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래 이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 이거는 안식일을 어긴 것도 아니죠. 말씀한 것밖에 없거든요. 가서 뭐 손을 마사지를 해가지고 풀어준 것도 아니고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게 뭐 엄청나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시들었던 손이 회복이 되는데 이 엄청난 일에 지금 마가의 얘기로는 사람들이 놀랐다는 얘기도 없고 그 사람이 기뻐했다는 얘기도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 것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마가 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마가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 이것은 이제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헤롯 패거리인데 말하자면 헤롯 안티바스를 이제 그 어떤 지지,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이 왜 헤롯 당과 함께 했느냐? 바리새인들은 실권은 없습니다. 뭔가 가서 이렇게 지금 예수를 죽일 거, 파괴시킬 거 하는 의논을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어떤 행정력 뭐 이걸 동원할 이건 없으니까 헤롯 당과 손을 잡은 건데요.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바리새인 얘기를 했지만 유대 지역을 점령했던 그 그리스 세력의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희대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뭐 그땐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박해하는 자가 나타나서 뭐 안식일도 뭐 물론 못 지키게 하고 뭐 혐오하는 뭐 짐승 뭐 또 성전 안에 뭐 온갖 짓을 다 할 때 도저히 참다 안 되겠어서 들고 일어나는 게 이제 메카비 가문에서 들고 일어나서 메카비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부터 생겨난 게 이제 바리새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철저히 지키자 이런 식으로 생겨난 거라서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제 지배하는 나중에 그 헤롯 일파가 그 성전의 그 제사장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는 주로 그 성전에서도 고위직만을 차지하는 건 사두개인들이고 또 뭐 그 비슷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자기들은 이제 본래 그 종교적인 섹트이고 헤롯은 이제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없는 두 부류인데 왜냐하면 그 메카비 이걸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스태블리시멘트 이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처치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잠잠히 하는 것은 좀 벌써 글렀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고 저 인물은 우리가 파괴하고 죽여야 된다. 뭐 이런 판단이 아주 뭐 벌써 3장 시작하자마자 벌써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올 정도로 뭐 판단은 빨랐죠. 그래서 그러나 여태까지 보인 예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저거는 뭐 파멸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이제 담다 보면은 터진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도 망가지고 가죽 부대도 터져나가고 하나의 그 예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그 구원과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소위 종교라고 하는 거, 또 정치와 손잡은 종교, 여긴 그런 게 다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런 놀라운 것들을 다 이렇게 서프레스, 그냥 없는 것처럼 요즘 한국 사람들 그거 잘하잖아요. 자기가 불편하면 뭐 절차가 잘못됐느냐 뭐 어쩌냐 하면서 이제 그것이 어떤 뭐 어떤 의로운 일을 위한 것이고 사회에 뭐 어떤 그 불편한 사람들을 더 편하게 그러면 다 그냥 없어져 버리죠.
저 인간을 처치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데 이것이 뭐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종교. 교회라고 하는 건 이래야 돼. 교회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겠죠. 뭐 들으신 분들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오면서 참 뭐 멀리서라도 이제 한번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 장기려 박사신데, 그때 그 쉐라턴 워커힐 거기서 이제 외과 학회를 할 때인데, 그분이 가서 지나가시길래 저하고 제 동료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서요. 그 장기로 박사는 외과에서 뭐 한국 그 의학계에서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워낙 유명한 뭐 막사이사이상 받고 하신 분이지만 인사하니까 쓰시더니 나를 아냐. 저는 뭐 사람마다 다 인사할 테니 별 생각 없이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인사한 건데 저를 아냐. 그래서 모르지만 뭐 존경해서 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쑥스럽고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인턴 할 때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사실 그분이랑 직접 일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 인턴 때 부산 백병원에 가서 뭐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제 그러시고 마는데. 그분이 뭐 정말 평생을 신앙으로 사시고,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소위 한국 교회에 너무나 실망을 하셔가지고, 실망을 한다기보다 아마 연세가 그렇게 돼가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전에 그분이. 그러니까 뭐 한국 기독교의 어떤 상징 같은 분인데 이제 신앙 크리스찬 중에 상징 같은 분인데 안 나오시니까 뭐 목사님이나 뭐 교회 또 그 양반이 또 젊은 애들을 좋아하시고 젊은 친구들이 또 그분을 좋아하시는 거니까 젊은 친구들이 가서 뭐 장로님 뭐 저희들이 장로님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뭐 교회 나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장기려 박사가 이제 교회를 그냥 단순히 안 나간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어떤 형식적인 종교가 아닌 사도들의 어떤 태도를 갖고 진짜 신앙은 그렇게 이어져 왔다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젊은 장기로 학생이 또 젊을 때는 그 김교신 씨랑 그 무교회 이제 모임에 쭉 관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지. 근데 막판에 가서는 이제 제가 그 선교사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 이제 그 선교사와 같이 신앙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기로 박사가 너희가 날 존경한다고 하면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와야 될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데 뭐 그게 됩니까? 이제 계속 하니까 장기로 박사 그럼 하나의 이제 해결책으로서 그러면은 제가 이름은 확실치 않아요. 브라운 신부라고 했다고 합시다. 브라운 뭐 선교사. 그럼 브라운 선교사 우리 교회에 초빙을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뭐 교회 사람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양반이 이제 어느 모임이나 사실 외과 학회도 제일 먼저 한 15분인가 10분 전에 늘 그번에 와서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언제나. 근데 그랬는데 미국 사람입니다. 그 선교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뒤에 워낙 뭐 교계의 뭐 어른이니까 그 교회뿐이 아니라 고진 교단에 이제 꽤 하는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왔다가 그냥 나중에 투덜투덜 대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와서 설교한 대사람이 넥타이도 안 메고 나오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와서 이제 설교가 뭐 얘기를 하는데 넥타이도 안 메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로 박사는 앞에 앉아있다 아마 그건 몰랐던 모양인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듣더니 장기로 박사 하시는 말씀이, 아유, 뭐 그 사람들이야. 하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넥타이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넥타이를 믿는 사람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것이 교회, 소위 그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종교는 뭐 이렇다 하는 그 생각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논쟁과 이 예수님에 관한 마가복음서의 말씀 앞에 뭐 참 밝히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진리와 그 생명의 또 긍휼함의 에너지와 파워가 어떤 것인가가 드러나면서 동시에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게 되면 이제 진리에 우리를 열어놓는 것을 이제 방해하고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잠잠케 하고 나아가서 예수를 죽이고 하는 데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3장 6절까지가 그 예수님의 소위 뭐 학자들 말 논쟁 사화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갈등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이제 그와 갈등이 우선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보다도 더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더 이제 뚜렷이 드러나고 그와 동시에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어떤 갈등이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다섯 얘기가 그것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 가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어가지고 그것을 인조이 한다고 그 혜택을 보고 그것을 셀레브레이트하는 그룹도 생겨나면서 동시에 이제 신랑을 이제 빼앗기는 이야기가 이제 슬슬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